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5장 285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게 우리를 깨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랜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우리 장인들을 보게 되면은 세대를 이어서 50년, 100년, 200년, 또 어떤 기술자들은 몇백 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그 기술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도 바로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장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으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의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며 히스기야 왕과 오늘 만나는 이 요시야 왕은 주님 앞에 8명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2명의 의로운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장인인 요시야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그의 선대왕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요시야 왕에 대한 한 가지 더 영적인 묘사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이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장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주 좌우로 치우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읽었던 이 철로 역정,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도 끊임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읽은 22장 전체의 말씀 속에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의로운 왕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나머지 4명의 왕들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끊임없이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3절과 같이 자기의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 백성들이 낸 성전 헌금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8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의 이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2년만 다스리고 죽잖아요. 근데 이 그 할아버지 조부가 55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 얼마나 우상이 충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라서 18년 동안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8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 뒤에 왕이 될 이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예언서를 읽게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 한 장 그 성경책을 베어내어서 그 성경을 불에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좌우로 치우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오직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히스기야 왕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특별히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인 치매도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울릴 때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치료제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요시야 왕과 같이 온전하게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마음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자꾸 연약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닿게 붙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원한 10월에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경도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상고하였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상고하였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적극적으로 읽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왕도 드물었는데 요시아 왕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묻습니다. 영어로 inquire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자 그 말씀을 묻고 깊이 상고하였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리할 때 요시아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14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훌다, 영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inquire, 그냥 단순히 알고 싶어서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물어달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을 다시 물어보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상고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묻고 상고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은 인생의 삶의 길 앞에서 말씀을 묻고 상고하며 아는 길도 말씀을 통해 두드려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묻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마다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지만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자녀를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어찌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주장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상고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그 삶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요시아 왕이 그 삶의 깊이가 참 깊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는 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묻고 상고하며 주님과 함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묻고 상고한 이후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 중에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참 정말 좋은 표현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턱을 낮추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깨달은 것 앞에 통곡합니다. 요시아는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그 말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마음밭은 쉽게 말씀드리면 옥토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주님의 말씀을 싹을 틔워내니까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네 얼마나 아름답게 대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같이 남유다도 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시야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멸망 앞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요시야 왕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의 임할 재앙을 요시야 때에는 유보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폭풍 중에 있을 때라도 그 폭풍이 유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주님과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묻고 상고해야 합니다.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사람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주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남은 인생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어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열매,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한 사업,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묻고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